하나님은요, 간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따라서 이 은혜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있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무엇인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맹인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호기심, 무슨 일이냐?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맹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삶을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구걸이라는 단어 안에는 반복하여 끈질기게 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소외된 삶을 살았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가장 불쌍한 인생, 맹인, 거지, 바디메오.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의 귀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리고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의 길의 마지막 관문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시점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유월절 행렬과 오늘 맹인이 경험했던 이 순례의 행렬은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나사렛 예수. 맹인은 그의 소문을 들었고 그를 알았습니다. 나사렛 사람이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저 자신의 구걸하던 자리를 지키면서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절박한 생각이,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이 이 사람 바디메오에게 들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분을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는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작은 호기심은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결심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확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근처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께 알리기 위해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었고 나를 도와달라는 절실함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그의 외침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아마도 구걸하며 살아가던 이 사람 바디메오가 돈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 때문에, 사람들의 꾸짖음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 바디메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확신 말입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선생이나 능력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 자비, 치료가, 그것을 궁금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궁금히 여기며 구경하며 그것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무리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시대의 이슈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러한 관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모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윗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어두워 세상을 밝히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아는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눈을 뜨고 그분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확신에 찬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맹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누구도 그의 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의 인생에 자비를 베푸시며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감미로운 예수님의 음성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 앞에 맹인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걸하는 맹인은 보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몇 푼 돈에 의지하여 살아왔던 그가 예수님 앞에서 구한 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많은 돈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구걸을 청산할 정도의 많은 재물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한 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보기를 원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다는 것은 그가 전에는 눈을 떠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더욱더 필사적으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구걸하는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단순히 돈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의 구걸하는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몇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몇 푼의 돈이 아니라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 즉 걷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삶에 지금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얻어서 구걸을 면하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새롭게 보는 삶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맹인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그 주님에게 걸맞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그 주님에게 걸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돈, 명예, 건강, 이 세상이 구하는 것을 같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알고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아도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의 눈에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구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어도 경험하는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바디메오는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간구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보기를 원했던 이 사람의 간구에 걸맞게 예수님께서도 다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았던 거기에서 출발한 간구는 그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라고 믿었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 맹인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맹인의 상태에서 눈을 뜨는 것,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 바디메오는 육체적인 구원을 넘어, 눈을 뜨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과 육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은 이 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듯 살아갔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인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 보기에 수치의 삶을 살았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이제는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게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 인생이 이제는 백성이 다 그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을, 수치의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 맹인, 거린,
바디메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생애와 삶을 뒤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 가장 낮은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한 이 사람, 가장 비천한 사람인 맹인 바디메오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는 알았고,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올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새해에도 여전히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아는 것에서 출발한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을 바로 알고 있다면 그분께 걸맞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에게도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주님에 대한 믿음, 그 주님에 대한 지식,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